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애송했던 미국의 유명한 시인 월트 휘트먼이라는 그 시인이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가정과 사회가 비교적 건강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밝은 얼굴, 미소,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도 노래소리가 있었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삶의 그 영역,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저마다 자기들의 그 사명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아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었던 그 히트먼이 살던 시대에 그 월트 히트먼이 감동스러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아메리카의 노래를 듣는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바로 안정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 어머니의 노래소리, 그리고 빨래하며 바느질하면서 부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목공의 노래소리, 석공의 노래소리, 어부들의 노래소리, 농부의 노래소리, 힘찬 젊은이들의 노래소리, 저마다 자기들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감명스러운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도 이 문단에 등단을 하고 나서 그 시를 다시 한번 읽다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가정, 한국 사회는 과연 부른 노래를 가지고 있는가? 부를 노래를 넘어서 상실한 가슴들이 아닌가? 입가에 불러야 할 노래를 잃어버리고 노래 대신에 분노가 터지고 신음소리가 아주 요란한, 며칠 전에 TV 조선에서 문제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희승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아이가 아주 폭군이 되어버린, 엄마도 패고 아빠도 패고 그냥 세간살이에 때려버리시고, 근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수할 거야, 나도 당한 것만큼 내가 복수할 거야. 누구를? 아버지한테 아주 어려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이 입에서 하는 말이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을 거야, 나도 맞은 것만큼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조부가 아버지에게 폭력하고 아버지 폭력이 또 손자에게 오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홈스위트홈의 노래가 너무 사라진 지가 오랜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이 비극이 학원 폭력, 정치 폭력, 이 사회 폭력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경제 대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서도 내면 세계에 보면은 이렇게 곪고 터져버린 아픔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가정의 병드는 원인은 가정의 구성원인 바로 남편과 아내, 부모, 그리고 자녀들인데, 뭐 책임을 지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들 입가에 부를 노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노래를 잃어버린 가슴, 그 언어, 그 얼굴 표정, 그 인간 관계는 그 정반대의 비극적인 상황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평교회는 그 글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아주 그 화평을 잘 하셔서, 그 어떤 교회는 아무리 커도 그 화평을 못해서 갈등하느라고 그 소중한 사명의 에너지가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아주 저보다도 더 아주 분명한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진짜 교회 이름대로 화평을 잘 유지해서 이 에너지가 누수 현상을 비교적 안 일으켜서
이 소중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척을 잘 시켜서 여러 군데 개척교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개척 성공 케이스의 교회로, 모범교회로 지금 아주 1등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주 부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그 사명의 에너지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 축복이 아주 최고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여기 자주 오는 거겠죠? 아닙니까? 너무 자주 오는 거. 작년에 왔는데 금년에 또 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근데 요새 은퇴하고 나니까 이 땜질하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설교 땜질하고. 땜질은 옛날에,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솥 뚫러진 거 땜질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거 썼습니다. 그 땜질하는 걸 제가 어려서 많이 봤어요. 아주 소중합니다. 큰 가마솥도 깨지면은 땜질을 하고, 작은 것도 땜질을 하고, 아무리 그 속에다가 좋은 걸 넣었어도 깨지고 뚫러진 그릇들은 다 새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 땜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딴 데 가시면은 이 땜질하는 설교도 여러분들 그런 대로 효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 제목을 제가 그래도 묵상하면서 그 뭐 자주 가는 교회인데 또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화평하는 교회인데 더욱 화평하는 교회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더욱 화평하는 교회로.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모든 신자들은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디서? 우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이 잘 이루어져야 돼. 또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화평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는 그 동료들과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화평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바로 이 사명의 에너지가 누수 현상을 안 일으키더라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욱 화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화평. 화평 깨지면은 모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행복의 에너지, 사명의 에너지.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치스코의 그 기도문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야든지 나의 그 삶의 자세, 이것은 바로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로 화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바로 화평교회 신자들은 이걸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 언어, 행동의 뿌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해 한 달을 지났는데 나의 삶에 너무 변화가 없는가? 그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생각, 새 언어, 새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은 바로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말,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언어는 여러 가지, 입술의 언어가 있고 이 머리의 언어가 있고 가슴의 언어가 있고 영혼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입술에 말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 공식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머리의 언어도 지식, 정보 전달의 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눈동자, 엄청난 그 에너지가 오고 간다고 하죠. 어머니와 신생 아기의 눈동자. 그런가 하면은 이 연인들의 그 눈동자가 마주칠 적에는 다른 때보다도 3, 4배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 또 도끼 소린 정오의 눈초리도 3, 4배의 악의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독이 나간 날. 그런가 하면 가슴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가슴의 언어는 글자 그대로 느낌의 언어죠. 이해하는 말이고 공감하는 말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의 말인 생명의 언어고 사랑의 언어고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언어가 바로 이 가슴의 언어 그리고 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언어는 입과 눈과 손과 몸, 영 모두를 포함해서 삶 전체로 작용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에너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죠. 이 영의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구원도 하고 용서도 시키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슴으로 그리고 손길로 온 몸으로 마지막엔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인간의 언어는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촉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지만 심령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질 적에 생각도 언어도 그리고 행동도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은 먼저 화평을 깨뜨리는 언어와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쫙 나옵니다. 화평교회 성도들의 화평을 깨뜨리는 언어가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건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악담, 가시돋친 말, 비방하는 말, 원한 품는 것, 화를 터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심술과 멸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옛말에 고기는 뭐로 잡아요? 낚시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많은 여자 집사님이 어느 교회 옛날에 오빠가 결핵으로 다 죽어갈 적에 돈도 없고 부모 잃은 남매가 너희 동생이 돈은 벌 수가 없고 몸부림치다가 할 수 없이 미군한테 몸을 팔아서 오빠 약을 사가지고 병원도 입원시켜서 폐결핵을 치유했다고 그래. 너무 기뻐서 교회도 다니고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교회에다가 퍼뜨리. 저 여자가 바로 옛날에 양섹씨였다. 쫙 교회에 퍼지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됩니까? 오빠가 너무 충격을 받고 다시 병에 도져서 앓다가 죽었대요. 오빠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면서 교회는 남의 흉이나 들춰내는 곳이냐고 오빠 살려내라고 통곡을 하다가 같이 죽어버려요. 담임 목사님이 이 남매의 시체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언젠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내 양떼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왔니?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양떼는 제대로 못 치고 이리 같은 사람들만 놓고 설교하다가 왔습니다.
통곡을 하고 울면서 혀를 다질 줄 모르는 이리 같은 당신들을 놓고 더 이상 나는 설교할 수 없다고 하고 그 교회를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남의 약점과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간자, 그다음에 참소자, 흉보는 자, 비방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 조심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저주의 말이 막 나옵니다.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또 유명한 시 하나를 낭송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어디선가 뿌려내린 뿌리를 내릴 것을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주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때에 맞고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옵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에 집을 짓게 하셔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눈을 뜨세요. 이분도 언어의 집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진실하고 때에 맞고 책임 있는 말을 위해서는 옛사람의 마음 갖고 안 되고 잠자는 마음 갖고 안 되고 깨어있는 마음, 상처투성이의 마음, 증오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내면 세계가 어두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내용하고도 너무너무 조화를 이룹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혜인님의 이 시는 에베소서 5장 16절과 같은 성령에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자체가 그냥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 시편 34편 12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가, 혀를 잘 다스려서 악한 말을 금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무엘 스마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가 그 생각을 심으면은 언어가 나오고, 언어를 심으면은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은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이 나오고 또는 천성이 나오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난다.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생각이 언어를 낳고 언어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 이 습관은 영원히 자기 삶이 그렇게 되는 운명의 집을 짓는다. 그래서 헤라클리토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냐면 성격은 운명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내 성격, 내 심보가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자들 생각 말고 심보를 고쳐라 하는 옛날 노인네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 차이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야구 사도는 한 혀에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 내면 속에는 악마적인 요소가 있고 천사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천사적일 수가 있고 악마적일 수가 있다. 그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밭은 사탄의 작업장이라,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밭은 성령님의 작업장이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20세기의 비극은 뭐냐? 인간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었다. 이미 지금은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부정적인 생각을 인간들이 가지면은 그때부터 말도 부정적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부정적인, 아주 무서운 겁니다. 서울대 이부영 교수가 한국인들의 그 부정적인 그 심리 연구해서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것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부터 생각한다. 저희 교회 중직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서 전 가끔 땅 다니면서 이제 칭찬만 했는데 오늘 딱 한 분만 말하는데, 오늘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분이면 끝날 회의인데 세속적 가치관의 잣대로 재면서 이건 안 된다 오게 돼서 2시간까지 회를 끓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할 적에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90%가 된다 할지라도 가능한 10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매사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갖고 1시간씩 끌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또 뭘 일을 시키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또 딴 데로 생각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화평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누가 해주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어떤 누가 실수하면 그걸 아주 뻥튀기 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래서 비난할 생각부터 하고 흉볼 생각부터 한다. 이거 아주 한국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생각의 법칙을, 하나님이 생명의 법칙, 축복의 법칙, 은혜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 뭐 아주 너무너무 많은 법칙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생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복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이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새롭게 변화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화평교회 신자들이니까 화평을 이루는 비결이죠. 그리고 해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뭐냐?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영적인 친밀감이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모든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까지 썩게 한다.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되고, 분노는 폭발하면 안 되고 소환을 시켜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남자들은 이 분노 언덕을 넘게 돼. 근데 이것까지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폭발해버려. 그 문제가 생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그걸 소화시켜야 돼. 그리고 끝까지 언덕을 넘어야 돼. 여자들은 슬픔의 여정 처리를 폭발하지 말고 끝까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이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귀한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발견이라. 이건 놀라운 얘기.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행위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 마음을 바꾸면은요, 삶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또 그다음 뭐 나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이 친밀감이 올라가요. 이 친밀감을 분류하면은 영적인 친밀감, 지적인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뭐 육적 친밀감, 여러 가지 그 관계적 친밀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좌우간 내가 주님과 영적 친밀감이 올라가요. 부부 사이에도 영적인 친밀감이 올라가고 모든 이 공동체 속에서 친밀감이 올라가요. 정서적 친밀감, 이게 풍성해서 울어도 함께 울고 웃어도 함께 웃는, 이게 되든 또 불쌍히 여겨라, 약자를 도우며 살아라,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주님의 용서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이 용서를 하면요, 모든 벽이 무너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억지로라도 용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벽을 무너뜨리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모든 가슴의 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심, 변화시켜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에베소 5장 그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에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받아. 성화가들이. 궁극적인 것은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너희들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신을, 새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향하게 하리라. 내 영, 새 영, 생명의 영, 구원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 새롭게 하는 영으로 구약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말씀이 거기 나와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물러가. 그래서 속이 밝아져야 돼.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인간관계도 어떤 화해도 해서 용서도 했고 화해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아주 성품화되고 체질화돼야 돼. 사무엘 스말즈가 얘기한 대로 생각을 심으면 언어를 낳고, 언어를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 심으면 습관 낳고, 습관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바로 그거. 지속적으로 이 습관의 그 길이 들여져야 돼. 짐승들도 훈련시키면은 그 습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모든 것이 길들여지는 거. 그래서 한 번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그거 해야 돼. 잘못된 거.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죠. 근데 이제 새해는 새벽 기도도 잘하고 또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그 봉사 헌신에도 참여해야지 했다가 이제 안 될 때가 있죠. 왜? 지난날 안 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코일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반복적인 노력 훈련에 의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노력 훈련,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시대 탓하지 마세요. 나의 나됨의 진실, 신앙의 진실, 사명의 진실,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신앙의 현재성,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성경대로 내 인생을 훈련시킬 적에 우리들도 여기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반복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스포츠라든가 미술, 음악, 이 모든 것들 계속, 우리 오케스트라 여기 있는데 아주 얼마나 참 감동스럽게 잘들 연주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 의해서 레슨들을 받으시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하고. 나는 모든 공부를 나 혼자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참 실력이 안 늘어요. 바이올린도 배우다가 때려치웠고, 색소폰도 배우다가 지금 때려치웠고, 몇 가지 악기를 다루는데, 하다가 멈추고 안 하니까 또 그냥 홀랑 까먹은 거야. 계속 했으면 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이분들도 오늘부터 이거 놓고서 한 몇 달 동안 안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냥 줄어든 거야. 어느 정도는 실력이지만. 매일 골프 치는 그 유소연 양 그 얘기 들어봤더니 하루에 이 퍼팅 연습만 8시간을 했대. 8시간. 이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반복 훈련을 하면은 멜린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염 물질이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그래서 활동 역량이 점점 향상돼 가지고 나중에는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전과범들이 또 나와서 이제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전과범, 또 죄를 저질래. 왜? 멜린이 도둑질을 하는 거로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신경 전염 물질이, 전과범 전염 물질이 이거 두꺼워진 거예요.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천성을 난다는 거예요. 운명을 난다는 거예요. 예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옛사람의 그 질질질 끌려가 주일날은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또 끌려가는 내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또 넘어지고 죄짓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활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뭡니까?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두 사람이 두 세력이 가슴 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억지로라도 이 불평, 불만, 부정적 생각을 갖고 하면은요, 이 놀라운 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억지로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뭐 훈련을 받으면은 효과가 형편없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병들 난다. 또 사고가 나고.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지,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진짜 그것이 그쪽 방향으로 엄청나게 아주 올라간다는.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원망하면서 하면은 효과가 안.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불평불만하면 공부하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정서적으로 위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부모가 그냥 믿어주고 인정해줘 보세요. 성적이 확 올라가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가는. 이건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맞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영성훈련, 기도, 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섬김의 그 봉사 헌신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이렇게 훈련, 반복적인 길들임을 통해서 훌륭한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아니면은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일해도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 마지못해 한 스트레스 받. 찬양을 해도 이 감사와 감격의 가슴으로 정말 그 속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찬양할 적에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온 몸이 아주 총체적 하모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건 육신의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 포함돼. 근데 마지못해 찬양한다면 그건 중노동이지 찬양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두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 어제 신문 조선일보에 천지 세무부인 회장 박점식 회장에 대한 그 글이 불만 시대에 1000가지 감사를 써내려간 사람 기사. 내일 여의도에서 감사 페스티벌을 1회로 한다고 그래요. 그 뭐냐 하면은 그 포스코 ICT 그 허남석 사장이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그 2년 동안 감사 편지 쓰기 그 직장에서 그 운동을 일으켜 하도 사고가 많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 편지를 쓰고 서로 나누고 이 운동을 2년 일으켰더니 가정의 평화가 오고요, 깨지는 가정들이 없어지고 사고율이 50%로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효과죠. 이걸 감동을 받고 포스코 회장 정준양 회장한테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준양 회장이 그러냐, 전 교회사에다가 이 감사 편지 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놀라우게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학교 뭐 모든 여러 가지 그 공동체에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내일 여의도에서 그 2년 동안의 그 성공 케이스들을 발표하는 아주 좋은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섬기는 교회생활 이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일반인들도 50% 사고가 줄어들고 성과가 올랐다. 일본의 도요타 회사 직원들이요, 포스코에 와서 견학을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 강사 우리 회사에 좀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래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은 그 농심 그 남현 그 회장님, 이분이 그 처음에 그 오프라 윈프리 있죠, 그 흑인 그 PD 미국에, 얘가 그 어렸을 적에 얼마나 참 그 눈물겹게 자랐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다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 감사를 찾은. 그래서 매일 감사 5가지 이상씩 감사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랬더니 여자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돼. 여기에 힌트를 받고 이분도 그걸 시작한 겁니다. 반복한 감사를 반복.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에서 논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일찍이 성경 속에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미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찬양하면은 그쪽으로 매일일이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감사하는 인격이 되는, 감사하는 성품이 되고, 사랑하는 성품, 봉사하는 성품이 된다. 그것이 삶이 돼 가지고 그의 운명까지 엮어가는 거죠. 성공적인 운명입니다. 이 손욱 농심 회장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찾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한 일터가, 우리 학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렇게 공포수가 시다지 않고 정말 홈스웨트 홈을 부르고 그리고 이 학교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이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주는 비결, 정치계든지 경제계든지 사회 속의 모든 구석구석에도 부를 노래를 다시 찾아주는 이 운동, 이게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가에서부터 가슴속부터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찾고, 우리가 참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희망과 소망, 축복의 언어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를 노래를 제대로 부르면서 감화 감동을 일으키는 이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중한 그 자원 가운데 우리의 심령, 이걸 우리가 바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찔리면은 여러분들 오늘 비상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결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억센 틀에 당신 운명을 가두어 비참히 영원한 포로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날마다 조금씩 좀먹어서 게으름뱅이로, 병자로, 우울 환자로, 싸움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배우자의 사랑 그리고 자녀 존경을 가로채고 고독과 허탈에 빠져서 또 당신의 혀를 사납게, 당신의 눈동자를 음탕하게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입을 한숨의 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한 번 붙으면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고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지만 나의 약점은 사람들의 결단과 긍정적인 열심이라는 무기를 나는 무서워합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 무력합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엉뚱하게 좋은 습관으로 탈바꿈할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새해, 뜻있는 기념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참회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는 두렵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자주 좋은 습관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고 꼭 잡으려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아직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경건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눈을 뜨세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고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언어도 나의 모든 행동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 안의 시 가운데 그대 육체는 그대 영혼의 현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악기로 아름다운 음을 연주하든지 아니면 아주 시끄러운 음을 연주하든지 그건 그대 마음의 생각에 달렸다고 그래요. 내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내 육체의 악기가 감사와 아름답고 고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 건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부정적인 노래할 건지 마음의 생각에 달려요.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쫓아오는 과거의 습관적인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 생활에 장애를 주고 화평을 깨뜨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끊고 결단하고 힘들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을 통해서 극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육체는 내 영혼의 현악기여라. 이제부터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매일 하나님의 절대음에 나의 생각을 조율하고, 좀 크게 따라하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하는 삶을 연주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이